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를 사모하여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왕이시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물 붓듯이 부으시고 은혜로 은혜를 강수같이 흘러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연세가 아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캐나다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메트로 밴쿠버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에 사로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까지 우리 주 능력 앞에 내려놓사오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의 아름다움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서로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는 질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를 통하여 악한 것들을 통하여 많은 공격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땅에 주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슴에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권능을 입혀 주옵시며 치료하여 주옵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장소에서 동시에 세양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오늘 이 장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장소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교회가 부흥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필코 이루어드리는 우리 말씀교회와 우리 말씀교회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수종들은 종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헌금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며 만배의 은혜를 입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14장 30절, 17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어근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말씀대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장애우들을 돌보는 전문가 되시는 한 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가 사는 이 메트로 밴쿠버에 돌봐야 될 장애우들이 인구 10명당 1명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일상에서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장애우들은 그것 자체가 칭찬받을 일이요, 어찌 보면 육신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건강한 일반인들의 모험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심적인, 정신적인 이 아픔이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묵묵히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며, 특히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영적, 정신적, 심리적 장애가 크든 작든 간에 눈에 보이게 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안한 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두렵고 외롭고 또 일상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짜증스러운 것 등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타락 후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국 이 불안 장애 학회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서울을 비롯해서 5대 강력시에 사는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 불안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25%, 즉 4명 중에 1명은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이런 심리적, 정신적 불안 상태에서 오는 이 우울감은 평소에 자신이 의존하는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이 염려와 실제가 일어났을 때에 오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모나 자녀를 의지하고 있다가 그런 것이 사라졌을 때에 심한 스트레스가 오게 되고 잠이 오지 않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되고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빠져서 우울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가 언제나 세계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들 하지만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민 생활이나 외국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걱정하기로 시작한다면 정말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답답하고 외로운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나이와 형편에 관계없이 심리적, 정신적 불안 상태에서 오는 우울감을 우리 모두가
가끔씩 느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음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은 나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처럼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최악의 장애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의 최악의 장애는 자기 중심적인 악한 꾀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악한 꾀로 인하여 타락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살게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그들이 지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마음의 최악의 장애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사역을 하는 분들의 상담을 들어보면 가정 불화를 겪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기 자신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처럼 남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옆에 내 때문에 말이야, 내 남편 저 남편 때문에 말이야 내 인생을 망쳤구나. 문제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나는 나의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리고 나의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웃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이 아니라 other-centeredness,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나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마음의 장애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지 못해서 심리적 불안감에 산다는, 그리고 숨쉬기조차 힘든 사망에 이르는 낙심에 억눌리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평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에서 나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더러운 마음, 상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건강의 필수적인 요구로서 마음의 건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육신도 따라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게 되고, 그래야만 내 영혼도 힘을 얻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17장 25절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보다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여러분 서로 기뻐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화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굉장한 치료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나 중심으로만 생각해서 긴장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활력을 주고 힘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여러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은 원수를 1차적으로는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알고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암 근위자인 레시안 박사는 악성 종양에 걸린 사람들의 생활을 연구했는데요, 몇 가지 공통점을 이분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통점을 발견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첫째는 병이 나기 전에 가까운 대인 관계에 상실감이 있었고 이것이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었고 이것이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 즉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세상을 뜨고 상실의 마음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으면 대인관계의 이 상실감에 큰 스트레스가 되어 암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가 났을 때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성격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암이 걸리는 확률이 너무나도 높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화가 났으면 화를 풀어야 되는데 화를 풀지 않고 계속하여 토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어떻게 풉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또 화를 내는, 나 자신 때문에 화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나를 용서 못하겠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자신까지도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로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화를 끼쳐서 암을 일으키게 되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한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눈에 흙이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퇴역한 척하지만 속으로 화를 풀지 않고 화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 속상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연세가 많은 분 그리고 연약한 분들이 속상하면 화병에 걸려서 화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며칠 안에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을 여러분 어느 누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꿍꿍 참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는 괜찮아도 속은 문드러지기까지 자기가 참다 보면 속에서 화병이 되고 그만 이것이 암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병들게 하는 것이니까 화날 때마다 네 성질대로 살아라. 그럼 그렇게 또 우리가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병이 안 생겨서 암이 안 생겨서 좋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아서 좋고 하나님께 울며 아뢰는 기도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입니다. 말씀이 하라 하면 순종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짧은 시간의 유익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없는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이너스의 습관, 부정적인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까지도 바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있는 것에 감사하면 그 감사한 것을 점점 더 주시고 없는 것을 보고 자꾸 불평하면 그 조그맣게 있는 없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쁜 습관 가운데 남 탓을 잘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 탓 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왜 우리가 그 길로 꾸역꾸역 가야만 한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부터라도 남 탓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비록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육간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것은 나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셔서 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들의 인생들을 전진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지시고 평소에도 우리 말씀의 우리 성도님들은 입으로 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없는데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기 때문에 바울 당시 로마에 살던 성도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숨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놀라운 역사함이 오늘 21세기에 그리고 오늘 이 밴쿠버 땅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바로 나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10명이 보는 관점이 달랐고 2명이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 중 10명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 10명은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과 비교해 보니 우리는 그들과 비교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았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들이 부정적으로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함께 불평불만하며 말했던 그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보고할 당시에 20세 이상으로는 이 두 사람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할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끝없이 불평합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입 밖으로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먼저 그 자신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불평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괴로워집니다. 성도는 마음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면 모를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계속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자신이 괴롭게 되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이 그 주위의 사람들도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 바깥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자석은 쇳덩이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은 자석과 같아서 내 마음의 생각과 똑같은 것을 바깥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내 속으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생각과 나의 환경에 일어나는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유유상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같은 것은 같은 끈이 끌린다는 것 말이죠. 이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다큰 원리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고하는 것을 정탐꾼들이 보고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너희들의 말을 내가 들었으니 너희의 말대로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로
그 말대로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말로 그 생각과 말대로 여러분 복받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저는 권고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대로 부정한 대로 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의 역사를 입히시는 그 역사를 입고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을 살겠다.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내 인생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나의 남은 인생을 신앙적으로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장애 중에 하나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여러분 다른 소를 끌고 오지 않고 양을 끌고 오지 않고 여러분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않아도 물건을 가지지 않아도 연보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서 쫓아내어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성도는 장애인이 되고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결국은 나 자신을 좋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가정을 좋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교회를 좋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가족을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적신으로부터 와사온 적 적신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배의 복을 받았다는 그 복을 넘어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그는 그 자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많은 자의 병을 고쳤는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들고 가는 곳마다 거기에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자신은 불치의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병을 떠날 것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렇지만은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고백하며 병든 것에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바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주시고 큰 것을 감사하면 내가 그 큰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풍성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작은 것까지도 불평하면 작은 것까지도 빼앗기고 더 원망하고 불평하면 생명조차 위협을 느끼는 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세상의 의사들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질병에서도 치료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종양학 전문의인 제롬 그루프민 박사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보았는데 그 가운데 진정한 희망을 품고 있는 한 질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희망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희망은 내일을 향한 길에서 만나는 중대한 장애물과 깊은 함정 앞에서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용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은 현실을 뛰어넘을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인 것이죠. 희망이 있으면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게 되면, 희망을 버리게 되면, 희망을 잃게 되면 절망하면서 물러가고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있어서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산소가 있어서 사람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산소는 희망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꿈과 희망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요, 모든 장애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집보다 좋은 집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는 가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그할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라는 말은 있을 집을 예비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시면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한 그 집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천국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최소한의 상급, 최소한을 받는 것이 여러분 바로 집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으로도 줄 수 없는 바로 그 집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집이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집에 대한 실상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은 어떨지 모르지만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네 번째는 말의 힘을 잘 알고 말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어를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잘 사용할 때에 그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멋진 인생의 삶이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희망과 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마음속에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마침 수도 꼭지를 틀어야 수도물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라는 이 밸브를 틀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로서 나의 환경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을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이 비결은
바로 말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립니다. 생각과 말이 자기의 세계와 환경을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세상의 얽매임에서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눌림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주신 말, 입술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뜨겁게 끌어올려 주시는 말씀, 성경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해야 우리의 신앙과 기도에 효과를 발생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기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하초를 기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식물은 귀가 없고 눈이 없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그 자체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의 근세가 얼마나 큰지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린다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이 말씀을 인정합니다. 최근에 한 의사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환자 가운데 꼭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인데 이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를 퇴원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그 환자가 선생님 수술을 칼을 대는 순간에 나는 죽습니다라고 자꾸 수술을 하기 전에 이 환자가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자는 수술을 하면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를 죽이기 때문에 의사가 그런 환자에게 칼을 나는 대지 않는다는 그 의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물질적으로 많이 주고 또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새벽 기도회는 물론이거니와 매일 오후 3시에 혼자 교회에 나가셔서 2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분인데 제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 목사, 저희 집에 김 목사 하면 목사가 많기 때문에 김 목사 이야기 안 하고요. 성문아, 네가 잘 될 것이다. 너의 집이 잘 될 것이다. 너의 자녀들과 너의 교회가 다 잘 될 것이다. 너의 성도들도 복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말보다 이 말이 저에게 복되고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아멘하며 저의 어머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고 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다 잘 될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을 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가도스,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 그 이름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저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복이 바로 영원한 천국 진입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우리의 구원주로 다 믿는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늘 긍정적이고 희망찬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장애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잔뜩 낀 마음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돌밭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자갈밭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장애를 털어내어야 합니다.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악한 마음을 버리시고 타자 중심의 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을 버리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내 인생의 앞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약속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넣어주신 이 생명력이, 말씀의 이 생명력이 쑥쑥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모든 복이, 모든 좋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은 죽겠다고 절규지만 오늘 우리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은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떨어지고 싹이 맺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지가 맺으며 풍성한 열매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망하고 울고 찢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죄처럼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마침 새가 짹짹짹 지저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우르르르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화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자라나기를 원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악한 쓴뿌리들, 악한 것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고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성도님들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상태가 얼굴에 나와 밝은 얼굴, 아름다운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함을 드러내는 나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람의 말에는 순종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말에는 순종해야 됨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에는 따라가야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 하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만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늘 영광을 보는 은혜의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성도들의 이 착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을 각각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은혜와 복을 꼭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돌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글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긍정적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